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이 시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에 풍성히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된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았다라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바라보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 무엇을 초점을 맞추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된 것을 바라보고 거짓된 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실상은 결국 미래의 실상은 복되지 못하고 멸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성경은 창세기에서 들어서는 안 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의 바라보는 것이 바뀌게 될 때 나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까지 바뀌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미래까지 가장 좋은 실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졌음을 나타냅니다. 전에는 세상을 바라봤고 죽음을 바라봤고 무덤을 바라봤고 고난의 환경만, 핍박의 환경만 바라보고 숨었던 그들이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았고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았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핍박을 이겨내고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갔음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멀리 떠나 무엇인가를 당부하게 될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 대화는 주님을 따르며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초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바른 대상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가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그리고 그들이 빼앗겨버린 그 성전을 되찾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고 가장 영광된 그 나라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자 가룟 유다는 돈을 주고 팔아버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이 있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배반하였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심이 이 세상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이 땅이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오직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언제 이 세상이 다시 온전하게 서게 될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너희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초점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눈을 감고 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집중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어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빛에 초점을 맞추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질수록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전부,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며 이 세상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핍박하며 넘어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가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다 물러가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마귀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깊이 묵상하고 마귀의 종류나 특징을 연구하기도 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어떤 사람들은 땅의 말뚝까지 갖고 다니면서 천안 안에서도 그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예가 초점을 잘못 관리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둠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고 성수를 뿌리고 십자가를 지니고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자연스럽게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해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초점은 그래서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마귀가 많아. 마귀가 공격하고 사탄이 공격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 마귀를 묵상하고 마귀를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런 핍박이 있지만, 이런 유혹들이 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셔.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초점을 맞춰야 그 빛에 초점을 맞출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이렇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의 고민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리를 지른다라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을 보면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그것이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은 모두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음을,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로서 돌에 맞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죽을 때 그의 초점은 날아오는 돌멩이,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영접하실 준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돌에 맞으면서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변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는 모습 같았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내신 주님의 모습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더 오래, 얼마나 시시때때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여기에 신앙의 싸움의 승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고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할 때 결국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지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지만 그 고난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가 어떤 고추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양고추, 멕시칸 고추, 할라피뇨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매운 고추는 내 눈에 들어간 고추죠. 그 고춧가루가 제일 세상에서 맵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이게 맵다 저게 맵다 해도 내 눈에 들어간, 나에게 당한 고난이, 아픔이 가장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 아픔은, 그 고난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해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 앞에, 그런 슬픔 앞에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고난의 문제를 고난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때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믿음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음 아니고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암담하게 느껴지고, 그러나 이것이 믿는 자에게 가능한 이유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 고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지나가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산을 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비에 흠뻑 젖은 나를 붙들어주고 반가이 맞아주고 같이 우산을 쓰고 걸어갈 수 있다라면, 지나고 나서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은 비 쫄딱 맞고 정말 안 좋은 더러운 하루였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산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고 또 우산을 씌워주고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길이 추억이 되고, 오히려 고난보다, 비에 젖은 것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이 있게 되니까 그 하루는 오히려 복되고 정말 나에게 좋은 하루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그 시선을 관리할 수 있다라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모든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히려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다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 즐거워해라. 고난이 끝이 아니야. 그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계속해서 막 핍박, 고난, 연단, 성도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믿으면 다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그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믿는 자에게는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고난 뒤에 예비하신 더 귀하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잃어버리고 비에 쫄딱 젖은 그런 아픔보다 그 아픔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반드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정말 핍박이 많고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조금씩 모여 드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던 핍박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니까 더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있기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제 큰딸 아이가 넘어져서 턱이 3군데나 골절이 되고 치아가 부러지고 귀에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정말 큰 사고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웠던 주였습니다. 그런 저를 더욱 무겁게 만든 것은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가야 되는데, 수술 결정을 보호자가 해줘야 되는데 수술하면 최소 2주는 입원을 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입원실이 일반실이 없어서 특실만 하루에 150만 원이나 하는 이 특실밖에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기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알아보았지만 다른 병원들도
다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만 10시간 가까이 응급실에서 허비하게 되고 1차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서 다음날 바로 퇴원을 해서 수술한 부위가 잘못되어도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딸을 데리고서 집으로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무능한 이 아빠가 힘이 없는 이 아빠가 참 너무 딸아이에게 미안한 그런 감정으로 느껴지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가 고난과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보다 불편하고 화가 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흙탕물처럼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딸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정말 마음이 무겁고 아프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데 아시면서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나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제 마음과 생각이 온통 그 어둠에 잠식되려고 하면 제 심장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감사한 것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니?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상황,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수술하는 그런 가운데 병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이 마음,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풀어가시는 그런 경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불평과 낙심된 이 마음에 감사할 만한 그런 이유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뇌를 안 다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데도 다른 데도 부러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다른 곳은 성안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을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게 하시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생각들이 내가 이렇게 다친 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내 죄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이 성경은 온 하늘이 캄캄하게 어둠으로 덮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감히 정말 눈으로는 쳐다볼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아버지께서 아프셨을까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 말씀들이 제 안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형통이라는 것은
그저 고난이 면제되거나 고난을 잘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크리스찬이 그렇게 고난이 아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얼마나 남 모르는 그런 아픔, 그런 눈물들, 그런 고난들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나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길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고난과 상황들을 이해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듯 그 정금, 연단 후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에 통과되었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 불과 같은 고난과 연단들을 이겨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가 건강해야지, 그래야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가 뭐가 반듯해야지 그래야 덕이 된다라고. 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덕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고 가시가 있고 안질이 걸려서 성경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간질이 있어서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고난이 왔다고 핍박이 왔다고 내 감정에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그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충성된 모습, 그것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이 되었고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꿋꿋이 믿음으로 달려간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때까지도 복음이 이 나라까지도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막 왕대접 받고 다 좋게 다 잘 살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은 잘 믿는 자들은 핍박이 따랐고 제자들은 목이 베임을 당하거나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고문을 하고 이 정도 죽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어 들어가겠지 않아서 그러나 오히려 그 순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었고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고 그들의 담대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그들의 뒤를 따랐던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동료들이 믿음의 교우들이 더 힘을 내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 사람이 더하여지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직장에서 다 해고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고 나아갔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보면 그래요.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 장로님도 몸이 불편하시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 바들바들 떠시고 벽을 붙잡고 기듯이 교회에 오시는 모습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때로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암 수술을 받고 관절 수술을 받고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선을 주께 향하여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 믿음은 저렇게 나아가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의 덕의 모습이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교회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돈 뿌리고 뭐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덕이 되고 영광이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위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내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창피하지도 마세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둘 때 고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므로 그 가운데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 소망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크리스찬의 초점 관리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연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